잘 못해서 못하지만은 안 해서도 못하고. 저는 원래 의성 출신이고 외갓집은 안동 양반, 안동 김씨 양반인데,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땀 뻘뻘 흘리는 거 보게 되면 옛날 선비들이 생각이 나요. 저 힘든 걸 쌍놈시키지 말라고 양반이 저렇게 우통 그어서 불떡 그어서 붙이고 그냥 아랫도리 내놓고 뛰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참 액티비티하지 못해요. 그냥 혼자 어디 가서 혼자 놀라 그러면 잘 놉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게임을 경기를 하고 이런 건 참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축구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대로 되지 않고 걱정대로 된다. 따라해 보세요. 원대로 되지 않고 걱정대로 된다.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공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딴 데로 가지, 걱정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걱정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런 인생을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9988123 뭐 요즘 120세를 산다는데,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는 대로 그냥 병 들고 병원 가고 입원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여러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는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렇고, 그래서 그걸 거꾸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원하는 대로 자기 어떤 도전을 하고 계속 이루어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달하실 텐데, 걱정만 하고 살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걱정, 뭐해도 걱정, 만나도 걱정.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꼭 그 반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안 되고 힘들고 살림은 어려워지게 되고 일과 사업은 점점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렇잖아요. 집안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풍비박산 나는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왜 원대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걱정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돌려보게 되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걱정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서 이해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걱정하는 대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은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걱정을 하게 되면 순종해야 안 해요? 불순종을 해요.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럼 믿음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거 하다가 오늘 또 가다가 무슨 사고 나거나 또 수입이 줄어드는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주일 성서 11조는 기본입니다. 순종하세요.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금 세금도 못 내고 내일 이자 갚아야 되고 부도 막아야 되는데 걱정하는 대로 되어간다니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대로 되고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 행복인데, 예수 믿어도 소원대로 안 되고 걱정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안 되고 염려하는 대로 고민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막연한 믿음에서, 소문만 듣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여러분들, 울산 사람 특히 잘 아는 주먹 오른주먹 내보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다윗 자손,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믿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예 주님, 이 말은 두 소경이 아멘 하게 된 거예요. 아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속이 눈이 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유 감사해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여인은 가족 사이에도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정하니까. 가장 슬픈 여자는 않습니까? 육신에 병든 것만도 억울한데 피를 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구가 온갖 병의원 다 찾아다니면서도 결국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데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저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지치고 고나여 세상에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기력을 빼앗겨버리고 일어설 힘조차 없고 아침에 혹시 제가 좀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손 들어봐요. 눈이 밝게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기력이 없는 거예요. 눈 뜰기, 이런 시중 떼고 계신 분들은 평생 못 고칩니다. 눈 뜰기,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뜰기, 어젯밤에는 잠이 저는 평생 그런 일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뒤척이다가 잠을 놓친 거예요. 힘들더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뜰 기력이 없는 거야. 근데 고장난 핸드폰이 5시에 알람 맞춰놓은 게 계속 울어대는 거야. 이거는 고장났으니까 꺼지지도 않아.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근데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물어보겠습니다. 눈은 떨어지는데 등다리가 안 떨어져. 오늘 그 문제 해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일부터 오늘 아침 내일 아침부터 벌떡 일어날지어다. 아니 말씀한 대로 주님 말씀하셨잖아. 12 혈증하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운을 내라, 기운을 차려라 이 말이잖아요. 따라, 보통 따라. 남들은 다 외면하고 식구들까지 부정하다고 접근하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따라,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며 따라, 기운 차라, 아들아, 기운 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8장,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그 하인이 종이 병이 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종이 백부장의 가버나움 백부장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이 요즘 말로 하면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면 그의 권세와 그의 위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유대의 장로들을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우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어가는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는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는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한마디 말씀만 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전가를 받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 소리교 역사뿐만 아니라 울산교회, 대한민국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티격하고 그냥 짜증나고 기도도 안 되고 몸도 찌뿌듯하고 눈뜰 기력도 없고 일어설 수 있는 허리 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야 돼. 나을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이 나을 거야. 이 여인은 손끝이 예수님 옷자락 끝에 닿는 순간에 자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 눈을 뜨게 하신 분밖에 없어, 우리 절대 유일한 희망이 있어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소리치며 불렀을 때에 내가 네게 뭐 하기를 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아멘. 눈에 떠져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3절 뭐라 그랬죠?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했을 때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인데 이 보게 되면 마침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과 멀지 않는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주둔군 사령관이니까 뭐 자기 권세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 어떤 그 리더십 때문에 사람들 중간에 넣었을까? 지가 급하면 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냥 무릎 꿇어 아뢰어도 시원찮을 텐데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인과 주둔군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줬어.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아뢰었죠. 누가복음 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뭐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보다 못 느끼잖아. 동네 강아지를 보듯이 쫙여와요 불러쌌고 조금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 맘에 안 들면 삐지고 시험 들고 누구 탓 니 탓 내 자기 탓하지 않고 남의 탓 다 돌려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벌어봤냐?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선생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이 누추한 집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시다니.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인사치레였어. 삐까번쩍하고 수입가구가 있고 완전히 막 뭐 그림도요 김창렬 화백에 물방울 무늬 있는 그림이 막 걸려있고 이중섭에 소가 걸려있어. 와 그런데도 누추한 집에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우리가 사는 게 니는 이거 우리 사는 거 봐라 그러고 그리고 뭐 이건 이중섭 화백의 황소, 이것은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 뭐 이건 청경자 화백의 뭐 피카소 그림,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술로 떠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요 부끄러워가지고 성진이 들고 부끄러워서 뭘 그렇게 인사 안 한다고 해서 시험 들고 그리고 이놈의 교회 왔다는 개미 새끼 한 놈 알아주는 놈 없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요새 새로운 젊은 청년처럼 그냥 90도 무슨 폴드 각도로 인사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은 좀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 되겠죠? 주님 말씀이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처음에 다 이러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막 혼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조금 높일까요, 레벨을? 괜찮겠어요? 그 말씀 나가도 돼요. 듣기 싫은 사람 기망해도 되고. 그러니 보세요, 오늘 보세요.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러러봤으면 주님 앞에 나설 엄두도 없어. 집안에 모셔드린 것도 힘든데 주님 앞에 나설 엄두도 못 내가지고 유대의 장로들을 중간에 다리를 놨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지극히 겸손한 것, 예수를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로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 군대의 주둔군 사령관인데 이 정도로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주둔군 사령관인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예수님 앞에 크브로 주님 우러러면 겸손했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요, 따라 여기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래. 크게 읽어봐요. 안 보여요? 교만, 진교만 써여 있잖아. 옆 사람 보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아이고, 천교만도, 박교만도 있어.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세상 말로 개떡 같은 믿음이니까 날마다 보는 개떡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요즘은요, 개도요 고급입니다. 여러분보다 식단이 더 좋습니다. 개 당뇨병 약도 나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믿음을 어떤 믿음? 두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야. 그 믿음. 12 혈류증 관련처럼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내 종을 중풍병을 고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누추한 곳에 들어올 그런 모실 자격도 안 되고, 아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울산시장님 관사는 어느 정도일까? 관사가 뭐 이렇게 이 판넬로 찍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제가 보니까 뭐 서울시장 관사 이런 거는 신문 나서 봤는데 울산시장님 관사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아파트 사세요? 관사 사세요? 그래도 관저 그러면 뭐 집이 있고 정원이 딸려 있고 또 멋있는 제가 저는 소나무가 그냥 뭐 희한한 소나무가 있고 거기 사시사들 꽃이 피고 정원사 관리하고 뭐 경비가 있고 다 그런. 아니 당시 2000년 전은 로마 주둔군 사령관의 관사 정도면 막 사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 그만한 집이 있을까?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는 거잖아. 그만한 신분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 엄두도 내지 못할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주 사랑하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주님은 두 번째 방문하셨고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가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실제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 제사를 마치고 다시 가나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가나에는
거기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가나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버나움 자기 집을 떠나올 때에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열병이나 펄펄 끓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에 앉아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나에 와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야, 예수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선생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이신 분으로 정중히 부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뭔가 안수기를 내두시는지 진흙에 침을 받아 눈에 바르든지 이런 의료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행위, 안수기도 해주고 어떤 뭘 다른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래야 낫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표징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지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너희도 혹시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굴을 대면해서 뭔가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지? 예수님께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장사한 지 나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동산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현장이잖아요, 그지?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 늘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말씀 한마디로 고쳐준다는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 막연한 믿음, 소문 듣고 보니 소문대로 이 사람이 좀 치료해줄 수 있겠는가, 곧 내 아들을 죽은 아들을 고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문대로 믿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잘하고 있지만은 소문대로 믿음대로, 따라서 소문대로 믿은 대로 소문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찌릿찌릿하든지 방을 하든지 그냥 방언하고 찌릿찌릿 별짓 다 해도 시험 드는 건 똑같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주먹 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좀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며칠 전에 집을 떠나온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죽어가는, 열병으로 펄펄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두고 온 애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 애절한 마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렸을 때에 벗대문이 있나 열어주지 않겠지만은 한밤중에 동네 시끄럽다, 그래서 열어주잖아요. 간청하는 기도, 애절한 마음. 여러분의 기도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애절하게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주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버나움 백부장은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 왕의 신하는 애절한 마음, 자식이 죽어가는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은 또 안타까움 어떻겠어? 피가 마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가버나움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런 멋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도 상관이 있고 또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오면 옵니다. 또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군대말로, 이 군대니까 군대말로 까라면 까, 이렇게 한다고. 순종함,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위해서 상관없은 사람이 있고 부하도 있는데 자기도 명령을 받고 수행을 하게 되고 부하도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말씀 한마디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둔 아비의 애절한 마음, 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문만 듣고 나왔는데, 소문대로 나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 속에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운행하시게 돼요. 말씀이 운행하시고, 제가 뭐 감동을 주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운동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육, 삶의 환경을 지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애절한 마음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운행돼야 되는데, 어제 이 라이즈 베프티스트에서 그 신학대학의 총장인 김선배 총장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성경이 가로로 돼 있어.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요새 성경은 어떻게 세로로 돼 있대. 세로 읽으니까 글쎄 안 돼.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메모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성경이 금박으로 돼 있잖아. 옛날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빨간 거 왜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그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 눈물이 난대. 지금 왜 황금색으로 칠해놨을까? 돈 벌어라, 돈 다고 돈을 좋아하니까.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제 영감이 뭐냐면, 야, 교회 와서 황금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황금 성경을 보면서 주님 황금을 주세요, 황금을 주세요. 이 만몬의 신앙에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나 위대한 발견을 했다니까. 적으세요. 따라하세요. 아멘. 글쎄. 말씀대로, 아멘. 주먹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문대로 나왔던 이 왕의 신하가 말씀대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가버나움에 34km였잖아요. 거기서 요즘 같으면 빨리 갔지만 옛날에는 이틀길 걸렸단 말입니다. 도중에 종들이 마중을 나온 거야. 마중을 나올 때에 희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 마중을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제가 만일에 왕의 신하라면 아들 죽었구나, 예수고 나발이고 소용도 없네, 소문대로 믿었더니만은 헛것이었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이제 우리 아들 죽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났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이런 분명한 말씀대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는 걸 그걸 가졌는 모양이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에 그 왕의 신을 받아서 가슴이 철렁하더라. 안 그래도 더워 떠 죽는데 이 34km를 걸어왔는데 다리 힘이 팔 풀리고 다 살맛도 없고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종들이 달려들면 주인어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열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1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1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 1시? 그러면 그 1시에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요 말씀한 시간이 1시였는데 이미 예수님은 대화 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오늘 애절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정해봐.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지금 정하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아멘. 그리고 소문 듣고 나왔어. 소리교회 진정신 목사 설교 듣고 주님 음성 들으면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 소원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끝나고 나가다가 이번 주에 주중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집안의 어려운 문제, 자식 문제, 직장 사업 문제,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모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당장에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아비처럼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와. 그러나 소문대로 와서 믿음대로 기도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했더니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만나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안무개씨, 아이고 안무개 사장님, 아이고 안무개, 가슴이 척 내렸네. 이제 끝장이다 생각했는데 해결됐습니다. 박수 치면서 따라해봐요. 해결됩니다.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해결되겠어요? 해결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저녁에, 또 늦으면 내일 출근해서,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타이밍을 그렇게, 그 같은 시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 오후 1시 정확한 그 시간에 이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네가 아직 살아있네,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아버지의 소원, 애원이 있으면 소문대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의 아들 한 사람 치료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전 집안을,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지난날 응답받은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보다 나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 것을 이루주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하지 않은 자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경험한 이 왕의 신하는 돌아가서 자기 집안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는 것은 나에게만 뭐가 축복 주고 응답 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가정, 내 이웃, 이 나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 여기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축복받으면 돼,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오늘은 다 응답 안 받아도 나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나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 밥을 많이 먹었어. 배고픈 사람 심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건강에 좋다고 저희 아내가 풀만 잔뜩 쪼서 먹을 때는 배불렀는데 지금 배고플 사람 몰라. 왜? 자기 배부르면, 가정주부가 배고프면 뭘 많이 하죠? 밥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이 떠. 자기 배고프니까. 자기 배부르면 뭐예요? 밥질 생각을 안 해. 내가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웃는 여러분의 집안에 그렇다는 거야. 자기 배부르면 청박사님 뭐 알려나 몰려나. 장로님 그냥 종일 땀 흘리고 땡pen사님 그냥 온갖 험한 일 다 하고 집에 7시쯤 들어가는데 밥도 안 지어놨어. 장로님 지금 막 집안 돌보고 밥 먹으러 딱 들어서 숟가락 불식당에 왔는데 아직 밥도 안 해놨어. 왜? 청군생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벌써 장로님 시간이 이만이 됐는겨. 뭐 이만이 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배가 불러도 고파도 내 이웃과 형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도전. 잘하잖아. 도전. 옆 사람 격려하면서 도전. 밖에 나가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했던 글을 써서 지난번에 어디 미래시학이라는 곳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원래 시 전문 잡지인데 저를 수필로 데뷔를 시켜줬어. 나 이래도 수필가 됐다. 한 30년 전에 할 수 있는 걸 제가 안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저희 집 식구하고 나누기를 내 버킷리스트 하나 수정해야 되겠다. 뭐냐? 시에 도전해야 되겠다. 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에 도전해야겠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뭐 내게 주어진 그것,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땅 한 평 더 늘리고 뭐 이것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이웃 속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여기 도전하는 거야. 그것 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남의 농사 지은 거 열매 똑 따먹고 그 도망질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이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첫째는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하자.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도전하지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도전. 저는 4층에서 쭉 내려다보는데 우리 영림 지사님 가족이 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목 끌렸죠. 근데 어머니도 계신데 어머니 그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어머니 편치 않으시나, 어떻게 박우순 여사는 안 오나, 가슴이 목 끌려져. 저 가정이 부친 상사 위에 슬픔이 있겠지만은 믿음의 도전이 나오는 모습. 난 지난주 나오고 인사차례 나오고 그냥 빠이빠이 할 줄 알았어. 근데요, 우리 윤성준 과거 집사님이 집사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가족이 드는 게 아니고 키가 크니까, 그리고 얼굴도 흔한데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박우순 여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 아유, 진작에 우리 이병률 성주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걸. 저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도전해 간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도전해 보자. 소문대로 막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한번 도전해 보자. 이 순종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온 집안이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있는 슬픈 그런 초상집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를 받으셨다. 여러분은 오늘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내일 돌아가시면 축제의 분위기, 코로나 죽겠네 안 되네, 아니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박미선 죽음 상하지 말고 축제의 분위기로 오는 손님에게 할렐루야 딱 해보세요. 당장이 달라지지. 축제의 분위기로 바꿔요. 또 뒤에 또 우리 또 안희주 사님 얘기 안 하면 시험입니다. 축제의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맨날 죽을 살고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축제의 분위기. 이 집안이 뭐죠? 왕의 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슬픈 조상을 장례식을 준비할 이 집안이 아들이 살아나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돌아가서 축제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오늘 목장에도 뭐죠? 코로나도 만나지 못하고 왜 못 만나요? 축제의 분위기를 바꿔야지. 축제의 분위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합시다. 간청하는 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특별한 인물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뭘 가진 사람? 이 말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어떻게 됐고 3년 6개월 동안 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아니,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똑같은 분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어. 그 다음에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냐. 의인의 간구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죄인에서 예수 믿고 그 빚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한다는 것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칼에 쳐다난 이 엘리야, 비가 와야 되잖아. 비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자세냐. 얼굴을 누가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허벅지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하나님 여호와만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1분을 못 버티거든요. 피가 몰리는데 무릎 꿇고 허벅지 사이에 내 머리를 쳐박고 있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는데 이마에 떨어진 땀방울이 뭐가 돼서 모세혈관을 터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한 번, 두 번 했냐는 거야. 기도하고 좀 힘이 들어 좀 쉬면서 종을 불러서 종아, 갈멜산 꼭대기 저 바다 거기는 지중해라고 보여. 지중해 바다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뭐 좀 기별이 있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런 기별이 없어. 또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거기 있나 봐라 야야 이제 먼저 기별이 보이지. 그래도 6번이나 그래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엘리야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다봐라. 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높고 푸른 하늘,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바람 한 점 없어. 그런데 저 끝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뿅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 종은 엘리야 선생님 종은 아이고 조금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뭐 어땠느냐. 아이고
내가 눈을 씻고 닦고 봤더니만은 손바닥만은 구름 한 점 겨우 보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의 종의 눈에는 구름 한 조각이지만은 손바닥만 구름이지만은 엘리야 선생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를 먹으면 먹구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먹구름을 준비했어. 종아, 못된 놈 아합임이지만은 임금님이 봐서 수레 타고 빨리 내려가라. 금방 소나기가 될 테니까 빨리 내려가도록 해라. 비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끝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몸을 몇 번 굽히고 7번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구름 한 조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은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하나 내 가슴에 믿음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먹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구름을 경험했습니다. 안식년 맞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있는데 석 달 동안 동안에 거기 우기가 되게 되면 코코넛 잎뿌리가 설렁설렁 불어와. 그러면 저 끝에서 구름 사이에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사이에는. 그럼 구름이 와. 그러면 경험 있는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물동이를 다 갖다 놔. 처마 밑에다가 물동이를. 그게 미네랄 워터예요. 미네랄 와터. 그걸 받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그냥 비누 한 장 다 가져와. 기다리고 서 있어. 비 오면요 얼른 샴푸질 해가지고 서 있어. 오래 못 서 있어요. 우기는 추워 얼어 죽어. 그래서 씻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런 분들은 기도대로 됩니다.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도 가능성이 있어. 저는 요즘 가장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저녁마다 예배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쫙 줄 서서 기도를 받으러 와. 담임 목사 안수 기도를 받으러.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손자들부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녁마다 여기 깔아놔. 방석 깔아놔. 무릎 꿇어. 오늘 저녁부터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 무릎 꿇는 방석에 앉아서 불편하지만은 허리 아프든 불구하고 무릎 꿇어서 기도 받으러 나와서 많았는데 요즘은 포시라봐 가지고요 의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응답되나 안 되나 줄름 주고 말름 말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서 한 번 안수기도 해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만 있어도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런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제가 그래요. 제가 간절한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나오긴 나오는데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시키노. 그러다가 그냥 잠자다가 실컷 자다가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잘 안 자요. 제가 옛날에 많이 잤는데. 옛날엔 저희 아내가 코 골고 잔다고 그냥 목사가 그럼 되냐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라이즈 베프티스트 뭐가 보이느냐? 라이즈 베프티스트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아멘 아멘 어제도 그저께도 그러면 그것이 구름 한 점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기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이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바랍니다. 따라하면서 기도대로 기도의 도전. 이래도 저녁에는 죽으라고 안 나오는 목자 목녀들이 있다면 나는 웃자면 되겠네. 다른 사람 몰라. 목자 목녀들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내가 말하면 시험 들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꾸 들먹이면요 제가 나중에 당해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요 그게 시험거리 된다네. 근데 그 장로님들은 안 건드려. 난 누구는 안 건드려요? 장로님들은 내가 오라 마라 안 해. 권사님들도 내가 오라 마라 안 해. 자들끼리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목자 목녀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지난주에 이 초원지기 장로님들 다 조사 다 했죠? 오늘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왜 안 나오셨는지. 이거 그 시간 7시 반에 저녁에 뭐예요? 드라마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줄 서서 나오는 그 가능성,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렸든지 지금은 지들끼리 와. 형이 동생 안고 오기도 하고 와서 남의 애기도 안고 와서. 그러면요 우리 하준이 같은 모델 출신 키가 저보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이놈의 센스 있겠어 이런다.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지. 그러면요 짧은 한마디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주여 할렐루야 주신 꿈과 비전대로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참 이런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야 꼭 성경 구절을 이 얘기에 띄워주나. 다시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말하거든요. 장로들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에게 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뭐야?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예수를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간절히 비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셔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문대로 나왔는데 말씀대로 믿음이 발전돼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갔더니만은 오후 1시 정확한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이 열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병이 낫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중하는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다 외면했지만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 로마 군대 지휘관인 가버나움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 주둔군 사령관이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 사회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신분은 군인 사령관의 신분에 불구하고 우리 집에 들어올 만큼 우리 집은 준비되지 않고 당신 앞에 나설 만큼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른손 내고 주먹 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마지막 순종하자 도전하자 이렇게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제 믿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다가 세상 말로 귀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슬픈 환경을 변화시켜 해결됩니다. 다 문제 풀어졌습니다. 일은 고침받았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이런 것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각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도 응답하셨어요. 그 현장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줄. 이게 뭐이 되겠네.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되겠네. 간에 기별은 하겠나. 그런데 주님이 손에 들려주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더니만은 장정만 5,000명 원대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제자들마다 한강줄씩 가득가득 거두어들인 이 기적, 베세다 광야의 기적이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 속에, 아멘, 말씀이 살아나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 축복을 동반한 장마비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은 손바닥 내봐요. 손바닥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 통장에 그래도 10만 원 있네.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은 아직 남아있네.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지. 주먹 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도전, 순종하자. 손바닥 펴보세요. 이거 못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잖아. 아니에요. 두 손 벌려서 손바닥만한 그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먹구름으로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이것이 시원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믿음의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